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제 종료주일을 보내고 오늘 월요일이죠. 둘째 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이걸 좀 시간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원활합니다. 자,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천천히 예수님 죽이는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죽이고는 싶었지만 눈치를 보았다는 거죠. 자, 말씀해 보면 14장 1절, 2절 볼까요? 좀 앞에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죠. 눈치를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자, 이들의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시점과 장소를 좀 유심히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 어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만찬 장소가 어디죠? 어디였죠? 앞선 본문 14장 1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익명의 사람이 제공한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요. 보통은 이 당시에 이렇게 물 한 동이는 여자가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갈 텐데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겠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제 옮기십니다.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장소가 보통 이제 학자들은 마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특별히 구른투만이라는 학자는 마가로 보거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만찬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 주인이 만찬 장소를 내주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찬을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죠?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만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자, 장소를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늘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셨다가 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잠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초입에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인앤아웃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밤에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는 어디냐면 자,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런데 성전산을 마주하고 있는 이제 감람산이 더 해발이 더 높아요. 이 감람산에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바라봤었죠? 성전을 바라봤잖아요.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감람산. 이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곳,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가시죠. 자,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자,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죠?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을 마가복음 기자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석 제자들에게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자, 이때가 잘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는 요약적인 인수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특징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의료적인 진술이 좀 디테일하고요. 다 그 밖의 장면도 굉장히 디테일한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자, 의료적인 관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들이 이 증상을 혈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들은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피로가 극에 달하면 땀샘에서 소량의 피와 땀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 고난의 무게가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와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고 있냐면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대체 뭘 했길래 눈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만 보면 제자들이 정말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는 요약적 진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잔 것이 철딱선이 없어서 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냥 철없이 잠든 게 아니라 울다가 지쳐 잠이 든 거죠. 그러나 너무 이제 피곤해서 졸려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마음은 원이었어요. 즉, 이들은 물론 겉으로 보면 철딱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죠? 진심대로 행할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마냥 책망하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아,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6절이 아니고 41절에 보면 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라고 하시는데 이 눈빛은 어찌 보면 매서운 눈빛이라기보다는 진심은 있으나 진심을 행한 능력을 없는. 그러니까 이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쯧쯧쯧 이런 어떤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봤다기보다는 아이고 그래도 얘네들이 마음은 있구나.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은 이렇지. 그런데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그래. 그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사랑의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냥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그리고 변화될 모습까지 다 바라보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이들을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제자들이 진심은 있지만 진심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마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진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 그 진심은 주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어제 종료주일을 보내고 둘째 날인데, 마냥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책망의 도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물론 책망하지 않음을 오용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책망하지 않음의 진심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책망하지 않음의 진심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 사랑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오용하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그 진심을,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자는 결국 어떻게 가죠? 나중에 베드로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그 영화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그 로마 대화자 때 로마를 베드로가 탈출하거든요. 제자들이 당신은 지도자니까 당신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가 나온 그곳을 내가 죽으러 들어간다. 그 순간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그 주님의 사랑, 책망하지 않으시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정리 적용 제가 이번에다가 십자가 사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둘째 날 기도하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진심이 있지만 진심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무작정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